우리 제아의 고수라는 말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는 숨은 맛집 들어보셨죠? 저는 덩치가 이렇게 왜소하잖아요. 이렇게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또한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려면 몇 가지 이제 검증 기준이 있습니다. 숨은 맛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요, 요즘 친구들 말로는 찐 맛집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프랜차이즈 같이 이 찍어내는 마케팅 하는 곳은 찐 맛집일 가능성이 낮죠. 노포 느낌의 오랜 업력이 묻어나는 곳이 찐 맛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뉴는 한 가지, 이 단일 메뉴로 밀고 나가는 곳이 맛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힘순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힘순찐의 뜻은요, 힘을 숨기고 있는 찐따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속어가 들어가가지고 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실제로는 좋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들춰보면 힘을 숨기고 있었던 진짜 사람이다, 진짜다, 이런 뜻이 바로 힘순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제아의 고수, 숨은 맛집, 찐 맛집, 힘순찐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을 빠질 수가 없겠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이 목사에게도 모두가 잘 아는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 또한 매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의 불순종과 또 반역 때문입니다.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택하신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문이죠. 용모도 준수했고 키도 컸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졌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로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언약의 약속에 두말 없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나는 네가 싫다, 이렇게 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떠난 사람을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심중에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야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보셨다고 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에게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현직 왕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울을 두고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반역이고 또 역모를 꾸미는 일이죠. 사무엘은 이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그저 별뜻 없이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 다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기라도 한다면 혹시 사무엘이 딴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하필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내란이나 음모나 반역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사무엘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면서 이새를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며 사역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 큰 대도시도 아니고 지방 소도시, 이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은 보통 이슈가 아니었을 겁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의 방문이지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방문했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을 봅니다. 잘생기고 키가 큰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이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사무엘상 16장에 엘리압이 택함받지 못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심이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려면 키가 크고 잘생기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원고에 적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고개가 이제 숙여지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아마 이 본문,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어지간히 아마 두려움에 떠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도 애지간히 잘생기고 용모가 수려한 사람이었습니다. 16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위로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처럼 잘생기고 또 이쁘고 키가 큰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자는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빛이 붉다라고 했는데 이 붉은색 또는 젓갈색을 의미하는 이 붉다라는 말은 에서가 태어났을 때 에서는 붉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근동지방에서는 외모에 붉은 머리칼이나 또 갈색 피부가 이 남성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눈도 빼어나다고 합니다. 얼굴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서는요,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보다 그의 용모가 멋지다,
겉모습이 좋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이쁘며 용모와 겉모습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아주 흠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16장 전반을 해석하는 데에 이 7절과 12절의 해석이 서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기도 잘 다루고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우리는요 12절의 다윗의 지극히 외형적인 묘사에 관한 말씀을 다윗의 속 사람에 대한 평가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다윗은 태어날 때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냥 조금 잘생긴 양치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16장 7절의 해석으로 다윗의 기름 부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후반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두 어구는 서로 평행입니다. 그런데 이 평행인 두 어구의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사람이 본다는 이 외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두 눈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심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요 이 두 단어들의 번역도 중요하지만 보다라는 동사와 이 단어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도 또한 중요합니다. 좀 전에 외모와 또 중심을 각각 두 눈과 심장으로 번역한다고 해도 사람은 두 눈을 보지만 여호와는 심장을 본다라는 번역보다는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심장으로 본다라는 번역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동사와 각 단어들과 또 전치사들의 해석의 관계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가장 정확한 번역이 바로 이 자막에 보이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심장으로 본다라는 이 표현은요 전도서 1장에 한 번 딱 나오는데요 전도서 1장 16절에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제야의 고수, 숨은 맛집, 찐 맛집, 힘순 찐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들춰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어떤 대상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것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지 보는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즉, 이 구절은 외모냐 마음이냐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바로 7절 뒷부분에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심장으로 본다라는 말이 7절 앞부분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 부분과 그 맥을 같이 하며 평행하는 표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람은 두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또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시는 분이므로 그 속에 감춰진 진짜 가치를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지요. 그는 하카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하카톤은 하찮고 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윗을 막내라는 아주 귀여운 표현으로 이 단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의 번역은 말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윗과 다윗의 가족 내에서 이 다윗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말째,
그냥 아주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양치는 목동, 매일 동물 등과 뒹굴거리고 먹고 자고 하는 낮은 사람, 하찮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을 두 눈으로 보았기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말째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심장으로 보시기에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곧잘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은요, 갈라디아서 2장과 골로새서 3장과 야고보서 2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요, 나사파님이라고 하는데요, 관용 옥구입니다. 뜻은 타인의 얼굴을 들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 관용 옥구의 진짜 뜻은 편애하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은 공평과 공명정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천함, 높고 낮음 등을 차별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 누군가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얼굴을 들지 않는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약의 구절들 역시 차별을 거부하고 공평함과 또 공명정대함을 말하는 문맥에서 이 신명기의 표현인 나사파님, 타인의 얼굴을 들지 않는다, 즉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고 파당을 지어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지 말라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힘 있는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을 두고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파와 무할례파, 자유인과 종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의 여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 표현의 진짜 의미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으신데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대로 번역해서 나왔는데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야고보서 2장 1절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바꾸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함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지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사무엘상 16장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과 또 공명정대함으로 대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는 구절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함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인간이 이해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지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무려 하나님이 어찌하여 구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하심과 강권적인 예정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떤 비범한 자격이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려한 외모를 가져서 비범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권 아래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표시된 부분만 같이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일이 있은 때가 다윗이 한 15세 전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오랜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15년의 긴 시간의 훈련 후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무려 15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터치로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사도 바울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던 기간이 장장 약 15년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지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은 심장으로 너를 보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도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신실하신 뜻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보시고서 이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습니다. 마치 다윗의 머리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심과 같이 말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처음 창조되었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고 붙들림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